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특강 시간인데 지난번 한번 특강 한 다음에 또 언약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좀 고민을 했어요. 뭘 가지고 특강을 할까 하고 막 여러 가지 좋은 책도 막 생각해 봤는데 다른 건 다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굳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런 책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언약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 공략으로 7가지 언약을 전체로 살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약에 전반적으로 언약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언약은 창조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배워서 알고 있다면은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창조 언약이 이제 아담과 그 아담을 대표하는 모든 후손, 아담이 대표로서 모든 후손과 맺어지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죠. 이 동산의 많은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깨져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또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깨어져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끝나는 관계가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창조 언약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창조 언약을 깼기 때문에 타락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예요.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 안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언약의 구속의 시작, 구원의 시작, 노아 언약, 보존하겠다, 망하지 않는다, 보존 언약, 무지개로 보존 언약을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는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는 장막과 통치 예배를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선지자들이 계속 선지서 마지막에는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아담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복음이 처음 시작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의 시작,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구속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언약이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언약은 원어로 베리트 이렇게 하고 체결하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고 내가 도장 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맺은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어떠함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하지만 지킬 수 없거든요. 지키려고 노력하다가도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에 자신을 묶어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막 이러면서 그 후손들을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저주, 이제 저주가, 이제 죄가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저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불순종한 대상부터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아담에게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했을 때 하와가 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자꾸 미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뱀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면 그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통치하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통치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뱀이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인 하와를 먼저 유혹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의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뱀이 저주를 받는데 그 내용은 배로 다닌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뱀이 처음부터 배로 다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 그런 짐승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비늘도 없고요, 작은 이렇게 막 조그만 다리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온전히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땅 다닙니다. 제가 이제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산에 다니면서 뱀을 서너 번 봤어요. 한 번 아주 초록색 뱀이 이렇게 수풀에 있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너무 초록인데 깜짝 놀랐어요. 뱀이야. 또 한 번은 이렇게 흑색깔하고 비슷한 뱀이 그 숲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갔다가 오다가 그 땅이 젖으면 맨발 벗기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이제 막 옷 갈 때는 이제 신고 갔다 올 때 맨발로 이제 운동화 들고 막 걸어서 오다가 이제 언덕이 있으면 미끄러져서 좀 맨발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등산화를 신고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발 밑에서 이렇게 스르르 스르르 하는 뱀이 코앞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마 펼쳐져서 엄청 긴 뱀이었을 거예요. 그런 약간 초록인데 약간 다크한 초록색 뱀이 코앞에서 그 길가에서는 뱀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쑥 지나가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잘못했다가는 내가 맨발을 벗고 계속 왔다가는 물릴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정말 놀랬어요. 지난주에. 강아지도 제가 데리고 등산을 다니는데 푸들인데 걔는 등산도 해서 체격이 좋진 않지만 아무튼 너도 왔니? 막 이런 소리를 어른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갖고 걱정됐어요. 이렇게 물리면 어떨까. 그런데 뱀이 땅에 배로 기어 다니는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패배. 그러니까 옛날 원래는 배로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배로 다니게 돼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뱀이나 짐승들이 배로 다니는 건 뱀 말고 다른 짐승이 배만 다니는 짐승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배로 다니게 했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흙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배로 흙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뭘 양식을 먹을 때 흙과 같이 먹게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데 그 뱀에게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비천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뱀을 도구로 사용한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너는 뱀이 아니라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너로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 너와 사단과 그가 원수가 된다는 세 개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여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여자 사람은 그 후손 모두는 사단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후손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요. 사단이 어떻게 후손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후손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사단도 후손이 있고 여자도 후손이 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우리 정통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 논리가 뭐냐면은 사단이 사탄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자녀를 양육해서 네피림이 되었다 하는 게 이제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이제 그 네피림이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통 그 교단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후손을 생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사단의 후손은 택함 받지 못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자의 후손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중에서 사단의 후손도 나오고 또 여자의 후손 택한 자의 후손도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택자와 비택자 성경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족보가 10개가 나와요.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비택자의 족보가 살짝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택함 받은 자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가인은 비택자의 계열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가죠. 그래서 셋의 후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셋의 후손이 택함 받은 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은 택함 받지 못해서 사단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을 사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후손과 택함 받지 못한 자와 택함 받은 자가 서로 원수처럼 경쟁하고 대결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머리를 다치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죠. 그다음에 회복하기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인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 죽음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치명상을 입힌 그 예수님이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는 그 사단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 예수님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을 말하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 이것은 슈프, 그래갖고 미완료형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서 상처를 낼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 믿는 자녀들을.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믿지 아니하는 그 비택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다. 그런데 큰 싸움은 예수님이 미리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의 그 위력이 약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하게 한다. 미완료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믿는 자가 계속 승리를 이루면서 가는데 공격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하는 말들이, 그런 공격이 사단에 하나님이 치명상을 입었지만 인간하고 사단의 힘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저주의 심판을 선포하셨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근데 사단의 존재의 시작은 뭐냐면은 큰 영이 내쫓겼다, 이 말은 그 하늘에서 왜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도 천사의 무리였거든요. 천사들 가운데 그 루시퍼라는 그러니까 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우두머리 하나 역할을 한 사람이 이렇게 천사가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용이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루시퍼가 세상으로 쫓겨났죠. 밑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명칭하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옛뱀이다, 이렇게 말하죠. 옛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라고 상징하는 거죠. 사단의 이름을.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말한다.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게 사탄이 이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쫓겨날 때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다 쫓겨났다. 이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그 무리를 귀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은 귀신의 우두머리고 귀신을 따르고 귀신의 휘하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휘하에서 움직이는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은 귀신이 진짜 있냐 없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의 사자 귀신들도 쫓겨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존재인 뱀과 사단이 먼저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한 절이 하와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인 저주의 선포예요. 심판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원래는 출산,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그 옆에 죄로 인해 고통이 같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할 때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뭐 입덧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고통이
거기에 더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건 출산을 얘기해요. 출산할 때 막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도 집에서 산파가 이제 와서 이렇게 아이를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엄마 아기를 낳아가는 산모는 고무신을 거꾸로 해놓고 간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이 축복인데 그 낳을 때 그 수고해야 된다. 여기서 수고는 뭐냐면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원어의 뜻이 에체브 그래갖고 수고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생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안에 수고해야 되는 그 어려운 고통, 이것이 보다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여자에게 주는 그 심판은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수고와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말한다. 임신할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다라는 거는 테시카 이래갖고 갈망하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갈망하다. 여성이 남성의 사랑을 구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결혼하신 분은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큰 게 아니야. 작은 거야.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작은 그런 성의 이런 걸 원하는데 남자들은 큰 거를 주려고 작은 거를 놓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남성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원하다는 것은 상대를 움켜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움켜줘서 휘두르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겨 먹으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겨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원하다는 뭐냐면 인격화된 죄가 가인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자도 남편을 소유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결혼 관계를 파괴했고 서로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은 출산의 고통과 결혼 관계의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와 여성이 남편을 원한다. 이게 같은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성이 이거는 결혼한 여성을 말해요. 나는 결혼하는데 남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한 그 가정에 한해서 결혼했을 때 그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면은 남편은 더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더 세게 나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원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것도 죄의 결과로 받은 거다. 거기서 왜 동등하죠. 동등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는데 막 이렇게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다스릴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해서 여기서 다스리다는 마샬이라는 언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다. 그다음에 본을 보여 따라오게 하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그 남편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남편을 중심으로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서로 의논하고 존중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이끌고 가정을 책임지고 본을 보이면서 가려고 하는데, 여성이 남편을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 불화가 일어난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내려진 그 죄에 대한 저주, 그다음에 내지는 심판은 이런 고통과 수고와 움켜쥐려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과 원하는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할 때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를 향한 심판은 뭐가 나오냐면은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잘못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자, 사단이 하와에게 먹어도 돼. 근데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안 된다. 막 금지된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이 받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해줬겠죠.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데 그 사단의 공격은 우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에게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와가 이제 막 그 유혹에 참지 못하고 에이 먹을까 그러고 따서 먹고 그다음에 남편에게도 줬거든요. 그때 안 먹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듣고 하와에게 전해줬는데 하와가 듣긴 들었는데 잘 못 들었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나 죽을까 하노라 이런 거야. 그럴 때 옆에서 아담이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안 돼. 그리고 거절했어야죠. 왜냐면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거절을 못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되고 사단의 유혹에 내가 그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말에 넘어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생각했어야죠.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죽을까 그랬어? 아니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담은 줄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거절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우리는 누가 뭔가 제안할 때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멈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맞나?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말, 뭐 좋아 보이고 막 먹으면 좋고 내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게 이제 아담이 저주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은 무슨 죄가 있어갖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땅이 이제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됐다. 이게 아담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피조 세계도 막 고통당한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신뿐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 세계도 죄로 물들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말하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수고는 앞에 나오죠. 여기 수고 나오죠.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일할 때 쉽지 않잖아요. 한 달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수고와 고통과 근심이 그 안에 있다. 일하는 그 현장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으리라. 그 먹으면 또 괜찮아. 수고의 대가가 작아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또 더 바라지도 않잖아요.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소박한 소망인데 여기서 소산을 먹으리라는 수고했지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막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에 뭐 10분의 1도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마음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잡초. 그다음에 그 농산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원래는 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땅이 이런 것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이 저주 받아서 우리가 농사를 지면 거기에 또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저주 받기 전에 그냥 땅이 막 소출을 내고 소산을 내고 그래서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밭을 갈아도 어떻게 한다?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그 이전에는 정말 비옥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막 열매를 맺고 막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이 일을 했는데 효력을 주지 않다. 그러면은 그것을 갈고 닦고 씨 뿌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노동은 축복이었어요. 노동은 축복인데 땀을 안 흘려도 됐었어.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그런데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그 땀을 흘리려면 엄청 움직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힘들고 그래야지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내려진 남자, 아담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남자에게 내려진 그 심판은 노동을 해야 된다. 그 수고하는 노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의 취함을 얻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을 텐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가 아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져서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은 죽음, 노동해야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 다음 절에는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에덴 동산은 성소의 원형이라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이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랬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단절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이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된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는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제해졌다 생각하면은 지금 이게 내가 누리는 것이 원래 이런 건 줄 알지만 은혜가 이렇게 벗겨지면은 엄청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별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결과가 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노동해야지,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여성에게는 그 출산의 고통과 또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움켜쥐려고 하는 그 본능을 다스리면서 살지 않으면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의 언약은 원시복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듯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시작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은 구원의 시작, 구속의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또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셔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 이후에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 언약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는 나와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고,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 죄는 무섭다. 그 다음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와 원수가 되어서 우리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단과의 싸움을 잘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고요. 주제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님께서 품하신 아버지와 선악과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하게 하고,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 그 죄를 아버지 우리에게 지게 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와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삼킬자처럼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아버지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님 그 가운데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책임을 얻으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니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끌어 주시옵소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 하나님 그들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며 공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며 또 차별 금식과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진리를 아버지 우리가 살수하며 또 진리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귀한 땅의 백성들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체 사상이 무너지며 공산주의와 또 악한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시범 수용소가 해체되며 인권법이 통과되고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또 그 땅에 부족한 식량이 공급되어지도록 아버지 불안한 정국을 우리가 요즘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파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세계에 미칠 우리가 아버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같이 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